4월 13일 오늘의 골방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에도 그날을 바라보실 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예비하고 준비하셨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그들의 주관하여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함께하지만 회개하고 성도가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의 모습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하였지만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누가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싸우곤 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그들이 하고 있는 다툼이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와 같으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그들을 섬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 하고자 하는 일, 그 다스림이 예수님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당장에 듣기에는 무엇인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분명한 가치와 예수님의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혼돈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다스리시지만 섬기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이 지도함으로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다스리는 것과 지도하는 것과 다른 것이 있어요. 가르치는 것은 그 많은 헌신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게으른 스승 밑에 부지런한 제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잠이 모자르도록 일하셨고 기도하셔야만 했어요. 그럴만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사람 가르치시려면 그렇게 부지런하시지 않으면은 저같이 게으른 사람 가르치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부지런히 그들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뭐 별다른 설명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언은 분명히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세상의 기준과는 분명히 다른 기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이어서 하신 말씀은 여전히 제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것은 제자들이 통치자로서 겪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든 주님과 함께 겪어야 하고 그런 이유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겪으실 죽으심과 부활, 장차 그들이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죽으심과 같은 그 헌신과 순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버려 그것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멸망에 사라질 것들의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득한 나라의 왕이 되시기 원하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주님과 함께 온 나라를 다스리고 12지파를 다스리려고 하는 자는 주님의 죽으심과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부름받은 일을, 부름받은 헌신을, 부름받은 제자의 길을 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사람 시몬 베드로를 꼭 집어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이 논쟁에서 아마도 가장 적극적으로 보였을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이 열정이 가득한 제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사탄은 시몬을 시험에 들게 하여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주님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말과는 달리 위협에 쉽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르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대제사장의 집에 뜰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자신도 잡혀 해를 당할까 두려워서 묶여 계신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들이 겪을 고난은 주님과 함께 옥에도 갇히고 죽는 데에도 나가는 것. 그럴 수도 있죠. 왕이 될 자와 함께하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만한 권리를 누리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겪어야 된 이 험난한 여정은 그것과 다른 것입니다. 권력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화평을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죽여 힘과 권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려 평화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것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죄를 지을 수 없게 합니다. 그렇지만 실패는 있을 수 있죠. 그저 부끄러운 과거에 매어 돌아오지 못할까 걱정하는 주님의 사랑은 베드로를 살려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의 이 실패와 실수에 대해서 내가 모든 짐을 같이 지고 있다면 아마 부끄러워서 교회 앞에 나올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이켜서 네가 얻은 그 생명을 가지고 형제들을 돌이켜야 한다고. 누구보다 많은 실수 안에서 돌아온 베드로는 결국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원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 그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섬기시며 그 생명 다해서 부지런히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음을 기억하시면서 이 복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흠 많고 죄 많은 저희가 그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주님께서 살리셨고 또 주님으로 인하여서 복된 날을 지내게 하셨습니다. 게으르고 폐역한 종이 충성스럽고 부지런하여서 변해된 삶을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그러나 악이 여전히 저희를 유혹하오니 주님을 불러 주님을 따라 주의 이름을 불러 주의 그 음성에 따라 승리하며 언제나 다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